2021년 10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 중에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끼어듭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미 이스라엘의 주변 7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때 나왔습니다.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에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에돔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도 가장 가깝습니다. 야곱인 이스라엘과 에서인 에돔은 형제 관계였죠. 그러나 에돔만큼 이스라엘 본토를 노리고 침입한 주변국들도 없습니다.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 본토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죠.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면 먼저 에돔이 그런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에돔에 관한 15절의 말씀은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이 나뉘어져서 그렇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은 사실 이어져 있는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회복의 예언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돔에 대한 예언을 앞에 둔 것이죠. 에돔은 기본적으로 산입니다. 에돔을 세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세일은 산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에돔의 산 세일이 망할 것이나 이스라엘의 산들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돔의 죄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일 때 적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겼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이러한 에돔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예언서들도 이와 같은 혐의를 에돔에게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댜서는 1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예언서인데요. 오바댜의 예언은 전적으로 에돔을 향해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바로 그것이 에돔이 한 일이죠. 에돔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방관했고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려 웃었으며 적들과 함께 성문으로 쳐들어갔고 재물을 강탈했으며 도망하는 자를 막아섰고 살아있는 자를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5절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죠. 에돔의 이러한 처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섭섭함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지은 시인데요. 그날의 아픔과 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있는 시편이죠. 이 시편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애처로운지를 슬프게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감정이 바뀌어 분노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옛날에 트라우마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에 대한 한 맺힌 원한이 서려 있는 것이 보이죠. 이웃나라로서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던 에돔을 향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11절에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 세 구절들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나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를 흘리게 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되며 타인의 아픔을 즐거워하면 자신도 아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진정으로 위로한다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에돔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흑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이 자기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말을 들으셨죠.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조롱 섞인 비웃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들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규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픔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혼자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그 현장에서조차 당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떠나지 않으시고 적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적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듣고 다 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도 끝까지 자식의 편에 서 있는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벌을 받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웃는 자들을 향해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결코 혼자 겪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의 조롱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꾹 참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늘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어떤 아픔인지, 마음에 어떤 상처인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을 견디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께 나아옵니다. 고민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사는 오늘이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